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3년 기간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치유나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라는 비유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3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굉장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여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600년 넘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도 분봉 왕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모든 농사 짓고 비즈니스 한 걸 전부 다 세금으로 포탈해 갔고, 또 세무 공무원들은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들을 착복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좀 빨리 무너뜨리고, 제발 우리가 자유를 갖고 먹고 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인 나라, 현실적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왕의 아들로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사는 나라,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 정도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를 천국,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나라를 생각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다가올 천국에 대한 신앙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이루어질 나라, 혹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만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두 개가 다 균형을 잡는 하나님의 나라, 현실과 미래 아울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간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토요일은 과거였습니다. 오늘 주일은 현재입니다. 내일 월요일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는 현재, 지금, now,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현재 성도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고, 현재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요,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 과거에 내가 했어, 과거에 교회에서 했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지금 은혜 못 받으면 과거의 은혜는, 제 손주 표현으로는 삑 아닌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져 갈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 사실 저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약간 번역상의 오류는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 왜 가까이 왔다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말이죠. 가까이 왔다. 너희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고 진정한 구원자로 믿어라.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땅, 즉 부동산, 여러분들이 원하죠? 많은 부동산 갖기를 원하는 땅, 영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실레이아는 영역, 즉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땅, 영토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왕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든다면 로마가 2000년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이 그 당시의 세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 강력한 나라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다 로마 황제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 땅, 영토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아까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임한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의 나라를 추방하고 멸망시키고 그 악한 영이 다스리는 어두움의 나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은 우리에게 뭘 먹으면서 어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 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삶, 그리고 덜 감사하고 웃으면서 기뻐하는 삶.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배 시작하면서 또 설교하기 전에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죠. 지금 웃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체인지, 변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에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악한 영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던 여인을 자유케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제사 드리는 날인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감히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해주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귀신 쫓아내 주어서 이 여인이 자유케 된 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토록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물에도 불에도 뒤집어지면서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여인인데,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이게 잘못된 일이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악한 영의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행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은 죄를 동원해서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오늘 예배드리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정죄감이 생깁니다. 정죄감.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정죄감에 빠지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게 붙들리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학교 생활 또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나 혹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이놈 할까 늘 정죄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죄감은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어도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정죄감, 죄가 주는 정죄감에서, 악한 영이 죄를 통해서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것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묶어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죄를 동원해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도록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여러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라는 비유, 패러블을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예요.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농부가 땅에다 심었더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나더니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 나무에 쉬면서 울부짖습니다. 노래합니다. 더운 날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저 큰 나무가 있네 하고 들어가서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쉽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체인지 되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도 변화, 체인지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로 믿으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더니 내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니까 내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 와야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작은 복음의 씨가 나에게 떨어지는 순간 시작된 그 변화는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어느 순간에 말이 달라졌고 어느 순간에 행동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것과 꿈꾸는 것이 달라지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태국의 목회자 부부, 목회자를 아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 부부를 계속해서 한 20여 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태국 목회자 훈련원이라는 건데 2년 과정에 한 기수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한 기수에 한 번씩 제가 인텐시브로 강의를 합니다. 한 40여 명이 이번에 모였어요. 강의 도중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일어나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아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당신의 직업이 과거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태국 군대의 육군 항공대 대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령이면 사실 이런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된 나라 외의 나라는 권력을 군부나 경찰이 가지고 있죠. 태국도 그래요. 군부가 굉장히 강하고 군부가 권력의 축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영관장교 중에 대령이니까 한 단계 진급하면 별 하나 다는 소장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요. 근데 왜 대령에서 전역하고 아짠이 되었습니까? 태국 사회는 불교 국가인데 기독교의 아짠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대령 시절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선교사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 권력, 명예 이걸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비전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군복을 벗고 아짠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꾸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짠한테 물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와 지금 아짠 시절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과 땅입니다. 신분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도 명함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짠 대령 누구누구. 이 대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나라예요. 내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 인생의 주인, 내 생각, 결정하는 방식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맺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했습니다. 곡식,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령의 완벽한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2가지 들으셨다고 했죠. 하나는 겨자씨 비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스트, 누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곧바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는 거죠.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스트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 이스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의 특징, 핵심 특징이 뭡니까?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밀가루로 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심지어는 도시락으로 싸서 가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밀가루 죽으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밀가루 한 덩이를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일본 말로 다라이 거기에다가 딱 넣고 비닐로 덮고 아랫목에다가 이불로 딱 덮어 놓습니다. 그 전날 밤 분명히 작은 주먹만한 밀가루 반죽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 다라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룩 때문에. 밀가루 때문이 아닙니다. 누룩을 넣어놨기 때문에.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전파력이 있어요. 전염성이 강해요. 예수님은 이런 누룩의 특징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1884년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파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슨 증인? 내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거죠. 즉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도록,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된다 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우리 교단과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용교 목사님을 우리 교단 111의 총회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교단이, 교계가 어둠의 영들로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혼란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태도,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행동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방식이 세상 방식으로 믿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목회할 때 성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런데 교회는 왜 그러냐? 그럼 세상을 교회가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데 세상은 왜 저런가?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후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양문교회 표어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 폭등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빚이 2,000조 억 원이 넘었다 합니다.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한 가구당 빚이 나는 빚이 없는데, 아니요, 국가적인 빚을 n분의 1로 우리 백성에 나누니까 상상 못할 빚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경제 관점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 경제 관점으로 살면 불안해요.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파트가 저렇게 뛰었는데 나는 전세살이도 겨우 못 벗어나네. 이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을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도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살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표어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하면서 사신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마 기간인데 그런 성도들에게 축복의 장마비로 역사하시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양문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